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신앙 전수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신앙 전수입니다. 신앙 전수. 이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에 귀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회개를 했고 또 회개하여 신앙 전수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죄가 가득 넘쳐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성전을 파괴하심으로써까지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과 29장 10절 말씀과 같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이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 고레스가 포로 해방 칙령을 공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에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로 귀환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내가 이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성전을 꼭 회복시키고 반드시 건축해 나가야겠다. 그 마음에 그 열망이 불타올라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함께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주전 537년에 이루어졌고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 3차는 주전 44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93년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3차 포로 귀환까지 93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젠 3차 포로 귀환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지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지었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보면은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서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족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누가 있었는지 족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여서 족보를 정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감동케 하여 주셔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족보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니까 어떻죠? 1차 귀환자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하니까 몇 개의 자손이죠? 가계별 17개의 자손입니다. 근데 성벽 재건의 공사에 참여한 자손들이 몇 개의 자손이 있는가? 조사하니까 몇 개의 자손이죠? 2개의 자손. 여기에 2개의 자손만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보시면은 93년이 흘렀습니다. 흐르는 기간 동안 신앙 전수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안 이루어진 것일까요? 안 이루어졌죠. 93년이 지났는데 신앙 전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갱신하고 인을 쳤는데
몇 개의 자손이 갱신된 언약에 인을 쳤죠? 14개의 자손, 14개의 가문이 인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텐데, 도대체 여기 중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2개의 자손만이 성벽공사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14개의 가문이 갱신된 언약에 인을 쳤는가? 참 궁금하시죠? 예. 마치 예를 들자면은 지킴이 할 때는 2개의 가문만 참여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예배가 회복되어 가지고 막 모리아 성전이 가득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보니까 스모납 광장에서의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스모납 광장에서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보니까 이 성전과 성벽은 다 완공이 되었는데 그 안에 영적인 회복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유다의 고인들이 이 도비아랑 연락하고 또 도비아에게 막 정보를 알려주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스무납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시켜달라 라고 한 거죠. 너무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 말씀을 알고 싶은, 깨닫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였습니다. 네, 느헤미야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에스라도 성경 공부를 시켰고 이제는 레위인들도 말씀을 다 전하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공부를 시킬 수 있었을까? 이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귀환하면서까지도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기를 청하고 또 율법을 낭독할 때 이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이 성경을 또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해서 960년 만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데 3시간 동안 서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다고 할 때 1시간도 힘들죠. 그렇죠? 1시간도 힘든데 3시간 동안 서서 그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고 몸을 굽히고 또 얼굴을 땅에 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죄악과 나의 나태와 나의 무지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한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들이 다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울게 되었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그 레위인들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은 히브리어로 바로 헤드바트 예호바, 헤드바트 예호바, 네. 헤드바트 예호바
뜻은 여호와의 기쁨.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기쁨을 받을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요새가 반드시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나아갔는데 어떻게 회개했느냐? 낮 4분지 1. 낮 4분지 1은 오전 6시부터 9시에 해당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는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낮 4분지 1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 3시간 동안 듣고 3시간 동안 그 죄를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9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 인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17개의 자손이 기한을 하였는데 몇 개의 자손이 성벽재건에 참여했죠? 2개. 그리고 언약의 인친 자손은 14자손이죠. 이렇게 중간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 전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고 깨달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 신앙 전수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 14개의 자손으로 회복시키신 것 같이 반드시 우리 신앙 전수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손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고하고 자녀들에게 고하고 자녀들이 후시대에 거하는 그러한 신앙 전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문학 광장 앞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은 이 구약의 마지막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책에서는 이 말라기 선지서가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을 또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구약의 마지막 사건은 바로 느헤미야 13장의 사건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주전 444년에 와서 성벽을 다 공사를 했죠. 하고 12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시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죠? 다시 다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다 타락하기 시작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1년 만에 되돌아와서 마지막 개혁의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떤 개혁 운동을 실시하였는가? 이 도비아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친분으로 결탁하여서
성전에 큰 방을 사용하고 있었죠. 느헤미야가 와서 도비야를 쫓아냈습니다. 도비야를 쫓아내고 또 직무를 포기하고 떠난 레위인들을 복직을 시켰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생계를 하기 위하여서는 백성들이 11조를 내야 하는데 11조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이 직무를 다 버리고 떠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 11조를 다시 관리하고 분배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방 여자와 혼인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 내쫓았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다시 마지막 개혁운동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운동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빈틈을 타고 들어왔던 제약을 내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와 예배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개혁의 운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개혁의 운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느헤미야 13장 31절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고 이 구약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모든 일련의 개혁의 운동을 마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복을 주옵소서는 히브리어로 레토바입니다. 레토바. 레토바. 뜻은 선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선을 위하여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은 반드시 선한 미래, 좋은 미래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개혁 운동을 할 때 또 우리에게 선한 미래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마지막 1년의 개혁 운동을 하고 이제는 영적 암흑기인 400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신약 시대가 일어나기 전 400년은 선지자의 예언이 없었고 정말로 어두컴컴한 그런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영적 암흑기라고도 하고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때 신앙이 전수가 됐을까요? 전수가 안 됐을까요? 네, 전수가 됐죠. 전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모든 개혁의 운동을 해나갔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신앙 전수가 끝까지 이루어졌던 것이죠. 1대 바벨론 포로에 귀환하고 나서 1대 대제사장 여호수아 때는 이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는데 22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대 때는 20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3대 때는 21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제사장 24반열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24반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회복하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24반열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5절과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어느 반열이었을까요? 바로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비야, 반열, 사가랴. 아비야, 반열,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이어진 것이죠. 제사장 24반열이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 처음으로 에스라는 말씀 운동과 회개 운동을 이어나갔고, 또 느헤미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개혁의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예비가 되었을까요? 예비가 안 되었을까요? 예비가 되었죠. 예비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말씀과 회개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정말 말씀의 개혁 운동, 또 주일 성수와 회복을 이뤄가고, 또 우리가 모든 죄, 우리 사순절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또 회개 운동을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길, 구속사를 완성하는 그 길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회개와 신앙 전수를 반드시 이루어야겠습니다. 아멘. 이거는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이제는 한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된 데이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누구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에 대한 그런 표인데요. 보시면은 이 초등학교 때부터 20대까지는 거의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를 많이 받고, 또한 30대부터 보니까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죠? 목회자님. 목회자님으로부터 이 신앙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의 신앙 전수와 우리 교회의 신앙 전수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반드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자녀에게 교육하는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앙 교육은 가장 낮습니다.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공부 얘기 많이 하시죠? 공부해라, 시험 몇 점 받았냐, 얘기는 많이 합니다. 또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올바르게 커야 한다 얘기하고, 또 진로, 너 꿈이 뭐냐, 뭐 할래, 커서 뭐 될래,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문제는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 반드시 이 말씀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믿음 이야기가 더욱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정이 반드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2007년 5월 25일 날 말씀하셨는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시켜 보세요. 늙음하게 고생 안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자녀들에게 소망 두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명령이야.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정말 물질로 어떤 세상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부모 기대 이상의 마음가짐 이상의 복된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가 다 함께 해야겠죠.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고 온 세계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한 회개, 잠언서 19장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게으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게 된다. 나태한 사람은 영적으로 줄인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 전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태했다면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의 운동과 회개 운동과 개혁 운동에 또 일어나갈 때 느헤미야와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선한 미래를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이 교회가 대부흥하는 선한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구속사를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신앙전수를 잘한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1차 기한자들 중에 표인데 성전 봉사자별 17개 자손이 참 모범적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기록이 있죠. 이 두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냐면 에스라의 기록은 2차 귀환 후에 주전 458년에 기록이 된 것이고 이 느헤미야 7장의 기록은 주전 444년에 3차 귀환한 다음에 정리가 됐고 완성은 주전 432년에 이 기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어떻게 됐어요? 빠진 사람도 있고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차이가 생겼는데 보니까 성전 봉사자별 차이는 적습니다. 근데 여기 가게별, 지역별 자손들은 차이가 많이 있죠. 왜 그랬을까? 이 성전 봉사자들은 족보를 잘 이어간 거죠. 족보를 잘 이어가서 차이가 많이 적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사장 숫자가 상당히 많죠. 이 회중의 총 인원이 42,360명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4,289명이라는 것은 10% 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10% 이상.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들은 신앙 잘 지키고 신앙 전수 잘하고 족보를 잘 이어서 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우리 교회에 파견 온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는 궁금하죠.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대선배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는 물어보더랍니다. 너희 할머니가 누구시냐? 너희 어른이 누구시냐 하니까 누구입니다 하니까 그래 통과. 족보 잘 이어가지고 온 거죠. 통과하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족보를 잘 이어가야 하는데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 아들, 딸 목회자로 두기를 소원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그 마음에 약간 두려움도 있고 정말 작은 그러한 이런 생활비 가지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한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신앙 전수가 잘 된다, 잘 되고 족보가 잘 이어진다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꼭 기도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20대 때 그런 성경 공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그때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렇게 축복된 목사의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또 서원하시는 모든 가족들 축복된 역사가 반드시 있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교회의 지속성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교역자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10년 후에 필요한 목회자 수가 몇 명이죠? 35명이나 됩니다. 전 지교회 포함하여서 35명이나 되고 이 35명의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3년 4년 안에 30여 명 정도의 남자 교역자가 필요하고 매년 1명 이상의 여자 교역자가 필요해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부흥의 운동, 말씀의 운동, 구속사 운동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은 우리 2025년 1월 달에
교회 비전 발표할 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정말 전심전력하여 원로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해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반드시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기한 때까지 회개와 신앙 전수를 이뤄가는 모든 가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귀환하는 이 모든 길에 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예루살렘 멸망으로 방해를 받았지만 그 믿음의 계보는 어떻게 됐죠?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어지지 않았고 믿음의 계보는 끝까지 이어져 나가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계보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신앙 전수를 위하여서 더욱 전심전력하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자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막 포로귀환하고 성벽도 공사하고 성전도 공사하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역사, 그런 축복된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엘서 1장 3절 말씀만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1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이 신앙 전수에 성공하여서 우리 교회가 최후 승리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 족보에 관련된 귀한 말씀을, 구속사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회개와 신앙 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케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사단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 끊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이 믿음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반드시 말씀의 운동, 신령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개혁의 운동을 이어나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신앙 전수에 더욱더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많은 구속사 말씀의 운동을 이어가기 위하여서는 많은 교역자님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아버지께서 예정하고 예비하신 그 교역자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우리 교역자들, 아버지 그 발걸음 인도하셔서 반드시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가족이 정말 아버지 앞에 나와 신앙 전수를 이뤄나가고 마지막 때 개혁 운동을 이뤄나가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구속사의 완성을 이뤄나가는 성취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